오늘 당신이 죽은 1분 후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는 주제로 우리가 둘째 날 우리가 종말론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문에서 보고 있는 대로 지금 홍콩에서 지금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보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해 4동인가 뭐 이상이 지금 불이 활활 붙어가지고 벌써 이제 돌아가신 분만 90명이 넘었고 지금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뭐 한 300명 가량 될 것 같은데 정말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순재 씨라고 하는 유명한 탤런트가 엊그제 세상을 떠나가지고 지금 장례식이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 반드시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고 죽음 이후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디 여행을 좀 가려고 할 때도 그 여행지, 우리가 베트남을 간다 혹은 뭐 홍콩을 간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준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커튼이 있는데 커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커튼을 지나간 사람, 우리는 커튼 여기 앞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나갈 때는 우리는 전부 다 누구랑 같이 갈 수 있어요? 주님과, 물론 장로는 주님과 함께 가지만은 우리 개인으로 볼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자서 이 죽음의 커튼을 넘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커튼 뒤에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느냐 하고 보니까 진짜로 돌아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이 이 죽음의 커튼 뒤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영접하고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이 죽음의 커튼이라고 하는 것 뒤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성경의 주인공이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날 전 세계 80억 인구가 있다고 보면 70몇 억 되죠. 그 중에 35억 이상이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거기에다가 저 이슬람권의 25억 정도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니고 하나의 스승으로 이렇게 보면서 말을 듣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까?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의가 아니고 완전히 유일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의 상태를 보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장례식 하는 거예요. 장례식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또 잊어먹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 죽었는데 별이 됐대. 뭐 별이 되긴 뭐 별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죽어가지고 다 이렇게 흩어지고 말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혼과 영이 있는데 육체는 죽어가지고 땅에 묻히고 혹은 육체는 화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땅에서 흩어지지만은 우리의 영은 바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둠 속으로 가든지 이 두 갈래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거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둠 속에 들어가서 이 어둠은 결국 마지막에 가면은 심판과 지옥으로 연결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기에서 낙원에 있다가 결국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데 이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이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보니까 인간이 영으로 해가지고 형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어떤 연속성을 갖고 있다 지금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연속성이 갖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이 이후에 우리의 몸의 상태가, 몸과 영의 상태가 어떠한가, 지금 우리가 이걸 공부하고 있는데, 영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의 몸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을 이룬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로 있느냐, 그것을 일종의 중간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가 다양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러한 전제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22페이지, 23페이지 그쪽으로 이제 가시면 죽음이 은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는 것이, 자, 죽음은 굉장히 슬프고 안타깝고 그리고 괴로운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죽음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23페이지에 중간을 보시면 어저께 우리가 같이 나눴던 얘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하고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음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때가 왔을 때 은혜롭게 죽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커튼을 넘어갈 때 우리가 지금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누구랑 같이 간다고요? 주님과 함께. 자,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갈 때 누구랑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혼자 가죠. 또 혹은 수술실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같이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 들어갑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커튼을 지나갈 때도 우리가 혼자 가지만은 그 순간에 함께 하실 수가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가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 커튼을 지나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경우에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잠깐만요. 펜을 하나, 여기 펜 많이 있네요. 펜 있으면 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죽음은,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죽음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저주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는 긍정적인 것이 되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는 마차다. 죽음이라는 마차를 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저 뒤에 자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버님, 그렇구나. 예.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 가져가시면 되고요. 우리 나 어떻게 오셨네 했더니 네네. 우리 요양병원에 계시다고요?
어머니가 안 좋으세요? 우리 저희가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어머니 전화하면 어떻게 되시나요? 조자 갑자 순자. 조자 갑자 순자.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군요. 예. 연락이 와갖고. 예. 알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들어가세요. 예, 걱정하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이렇게 위험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연속성이 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고, 중간적인 몸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떤 몸이 있을 것이다. 완전히 영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어저께 몇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도 말씀을 드렸고, 이 부시카스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제 요 27페이지에 부활의 몸은 어떤 상태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부활의 몸. 부활의 몸. 여기 보세요. 부활의 몸은 어떤 상태일까?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통일체다.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영은 몸과 살이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손도 보여주시고, 손을 보여주실 때 손에 뭐가 있었다고요? 못자국이 있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던 일과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 땅에 있는 나라고 하는 사람과 천국에 간 나가 완전히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는데, 부활에 대한 신약 성경의 교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통일체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결합시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록 영혼이 몸에서 분리된다고 할지라도 그 분리는 일시적이고 반드시 통일된 인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엑스 니힐로라는 게 뭐냐면 엘라어로 그 무에서부터의 창조입니다. 무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에 있는 존재로, 무에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연속성이 있는. 그래서 무로부터가 아니라, 자, 여기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이걸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부활장 굉장히 중요한데, 자, 부활장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나타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앞을 보시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말했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어서 뭐로 나와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어서 뭐가 나와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와요. 약한 것으로 심어서 뭐가 나와요? 강한 것으로 나오며, 육의 몸으로 심고 뭐로 나와요? 신령한 몸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육의 몸이 있은즉 뭐도 있다?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육의 몸과 더불어 어떤 몸으로 이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영의 몸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먼저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산다. 여러분, 자연에 보면은 우리가 씨앗을 심잖아요, 땅에다가. 저는 언제나 신기한 게 그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해요? 썩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한 알의 밀알이 죽어요. 뭐 완전히 죽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죽은 상태 같이 됐을 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새싹이 나옵니다. 그 새싹이 강해요, 약해요? 예, 생명력은 강하지만 그 만져보면 걔가 얼마나
연약하잖아요. 근데 걔가 뭘 뚫고 나와요? 흙을 뚫고 나와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 연한 순이 흙을 뚫고 나와가지고 자라나면,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씨앗을 심었는데 뭐가 나와요? 나무가 나오고, 씨앗을 심었는데 열매가 생기고 거대한 생명체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여러분, 우리 육체가 죽을 때 보면 우리의 육체가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너무나 욕되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참 가련하고, 우리 인간이 죽을 때,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 얼굴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다시 산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 다음 보세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산다.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 안에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잖아요. 무덤 속에. 여기 지금 이 목사님 얘기는 천사가 무덤 문을 굴려줬잖아요. 여자들이 가가지고, 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러 갔는데 그 큰 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들어갈 거냐 걱정하면서 갔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했었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덤 문을 열려는 것은 여자들과 제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죽음의 문이 예수님께서 열어버린 거예요. 죽음과 삶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천사들 통해서 열어가지고, 그래서 그 욕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산다. 이 말은 우리가 단지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러니까 어떤 연속성이 있는데 차이점도 있어요. 자, 육의 몸인데 영의 몸으로, 약한 것인데 강한 것으로, 썩어질 것인데 썩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시작.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을 줄. 그와 같다는 게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서 가지셨던 몸과 하늘에서 가지셨던 몸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는데,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자, 근본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알아봅니다. 그리고 생선도 드셨고, 그리고 주님은 신체적인 노력 없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문을 열지도 않고 지나가시기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옛날 같으면 이거는 이거 불가능 일처럼 보이지만은, 요즘에는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가지고 요즘에는요 그 차원을 달리해 가지고 다른 곳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과학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시도되고 있고 막 그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터스텔라나 이런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런 그 가설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미 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소부재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뭔가 우리의 몸도 분명히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은 그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에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맨션이 있잖아요. 그 맨션을 제가 조금 계산해 봤는데, 조금 이따 보면 이게요 32만 몇천 층이에요. 높이가. 옆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맨션이 얼마나 큰지
이거 내가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물이 뭐죠? 제일 높은 게 63빌딩? 그 옛날이지. 지금은 뭐예요? 롯데타워죠. 롯데타워가 여러분 몇 미터인 줄 아세요? 높이가? 잘하시네. 555m에 몇 층이에요? 장로야 전문가네. 123층에 555m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한 층이 4.5m야. 이게 4.5m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 있는 맨션을, 여기는 지금 이 천장이 몇 미터쯤 될까요? 한 3m 조금 넘습니다. 요거는 3m. 근데 5m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32만 몇천 층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다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이 뭐냐? 자, 죽음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원수이며 우리의 친구이다. 왜 원수입니까? 죽음은 모든 걸 끝내니까. 모든 걸 끝내요. 그렇지만 죽음이 친구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원수일 뿐만 아니라 친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죽음의 원수를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이제 우리가 죽음이 아니고 어제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잔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간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지금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갖고 있는 것처럼 윤회 사상이나 이런 식의 어떤 그 세상 이 카테고리 안에서 만들어진 철학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과 육은 뭘 가졌어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 가진 존재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므로 죽음은 혈과 육을 넘어서게 하기 때문에 친구가 되고 축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에도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죽음은 그 순간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커튼 뒤로. 커튼 뒤. 누구의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왜 죽음이 축복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육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으므로 아무리 샤워를 하고 아무리 새로운 옷을 입어도 우리는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썩는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을 부여받아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이 생의 끝없음에서 그리고 덧없음에서 우리를 구해준다. 죽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에게 가게 하는 수단이 된다. 바울은 천국이 지상보다 나은 것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더 원하지만은, 그러나 뭐라 그래요? 여기 할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 남아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전에 우리 집사람도 그 얘기 이제 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을지 모르는데, 우리 그 신학교 동기 중에 이재철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얘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자기 자기 어머니가 늘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은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어린 손자들이, 그 집에 손자가 3명이 있는데 손자들이 가가지고 할머니 천국이 더 좋은데 빨리 안 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야, 이거 어머니 얼굴이 어떨까 하고 딱 쳐다봤더니 순간적으로 얼굴에 섭섭한 기운이 싹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더 좋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할머니가 빨리 죽으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천국이 더 좋다는 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끝까지 잘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죽음은 우리를 이 생에
이 덧없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커튼, 잘 보세요. 이 죽음의 커튼 이 편에서는 죽음은 뭐라고요? 원수. 저 편에서는 뭐예요? 왜?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이런 두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커튼의 이 편에서만 죽음은 우리의 원수지, 커튼 저편에 가면 그 괴물은 우리의 친구로 변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꼬리표에는 영원히 병이 붙어 있지만은 그 내용물은 질병이 아니고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반드시 분명하게 하고 있어야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비겁해지지 않고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죽음을 모두가 다 이것을 이미 극복해 놓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병에 붙어 있으나 그 내용물은 영원한 생명이다. 죽음은 천국이 가깝다는 것을 일깨우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다. 그럼 죽음과 우리는 얼마나 가까운가? 우리와 죽음은 한 걸음 사이라고 해요. 누가 그랬죠? 성경에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자기 친구 요나단한테, 요나단이 아니야 너 괜찮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거야,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보면 진짜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에요. 요즘에도 무슨 자동차가 막 들이닥쳐가지고 그 길거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죽는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많이 일어나죠. 정말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얼마나 가까운가? 한 번의 심장 박동만큼, 한 번의 차 사고만큼, 한 발의 총탄만큼, 한 번의 비행기 충돌만큼 그것은 가깝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전단지에 처음에 우리가 썼던 내용인데, 죽음은 길의 끝이 아니라 뭐에 불과하다? 굽은 것에 불과하다. 자, 길이 가다가 굽어지면 그 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그 뒤가 뭔가 하고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죽음이라는 커튼을 지나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거기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의 세상이더라. 굽은 곳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이 위대한 그런 종교개혁자나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운 것이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 죽음은, 사망은 주님이 우리 이 사망 권세를 부활로 다 날려버리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굽은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저편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고 말한다. 물론 그건 사실이지만 약간 오류가 있다. 그건 뭐냐면 여기서도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거기 가서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전혀 생소하게 만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만나던 예수님을 거기서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험한 기쁨을 거기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리던 그 예배를 거기서도 만나는 것이다. 우리가 거기서 그를 만날 것은 우리가 여기서 그를 이미 만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덤은 뭐라고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어떻게 있었다고요? 무덤의 문이 열려버렸던 것이죠. 주알로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버렸다. 무덤은 눅눅하고 어두운 공간이 아니라 하늘로 가는 문이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그의 아무도 죽지 않으며 신실함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그 코바데시라 이런 영화
옛날에 보신 일이 있죠. 배너라든지 쿼바디스나 이런 영화 보면 거기에 보면 그 죽음을 만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그 말할 수 없는 막 화형과 혹은 뭐 하죠? 사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그 물어 죽이고 하는 그 잔인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밝았던 건 뭐냐? 그들은 스데반과 같이 그 순간에 지금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 보세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초대교회 기독교가 막 성장하는 걸 보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저거는 왜 저렇게 성장하지?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와 예수님의 12제자와 12제자가 온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는 걸 누구라도 상상할 수 있어요? 절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걸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 가운데 누구라도 죽으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치 한 장소를 떠나 근처의 다른 장소로 가는 것처럼 그 시신을 찬송 노래와 감사하며 호의하며 따른다. 자기 친구에게 이 그리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로이 영화에 보면은 그 영화에 그 아킬레우스가 자기 친구가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 트로이의 왕자를 싸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시체를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트로이의 왕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내 아들을 저 구처도로 떠나보낼 수 있게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시체를 좀 제발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허락을 해가지고 시체를 갖다가 그 시체를 갖다 놓고 눈에다가 또 동전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이제 사람을 태워서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있느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은 슬퍼한 이유를 있으나 그러나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다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잠깐만요. 최 원장님이 전화가 자꾸만 오는데 한번 받아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예수님 우리에게 아까 말씀하시죠. 우리가 계속 처음부터 봤던 말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제가 전에 소개했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런 설교집이 있는데 이 설교가 거기에 난 열 몇 개 설교가 전부 다 뭐냐면 자식을 먼저 보낸 목사님들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자기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슬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을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는 완전히 다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천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요, 여기 지금 신학적으로 보면 엄밀하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이 낙원과 새 예루살렘 성인 천국과 완전히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낙원을 거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인지에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낙원 파라다이스가 곧 천국과 같다. 적어도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의 몸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완전한 몸으로 영화돼 가지고 변화된다는데, 우리가 그럼 죽으면 영만 있고 몸은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태가 있는데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반드시 갈 것인데, 이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 이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느 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가족과 친구들에 둘러싸인 채 병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언젠가.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뒤꿈치를 들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병실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의사가 이제 끝이 가깝다,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도 이제 마지막 순간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이제 숨을 몰아쉬거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겠죠. 근데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또렷한 의식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임종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축복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야곱이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두 발을 침상에 모으고 하나님께로 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맡기나이다 하고 간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 우리 목사님이,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어떤 가정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가지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 미국 사람이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잘 때마다, 혹은 차를 탈 때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숨을 거두면 의사가 와서 사망 선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안실로 옮겨지고 가족들은 병실을 떠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가족들이 장례를 의논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커튼 뒤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이미 들어간 겁니다. 자, 이미 우리는 들어간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커튼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커튼 뒤를 넘어갔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편에 서서 그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벌려서 환영하고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에서 수고 많이 했다, 정말 귀한 삶을 살았다 하고 예수님이 스데반을 맞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속받은 성도들을 소개받을 것이다. 땅에서는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했던 지상의 친구들처럼 금방 친밀해질 것이다. 지금 현대 신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칼 발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재밌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무슨 대화를 할까요? 우리가 죽음을 지나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거기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할 것입니다. 칼바르트 얘기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칼바르트는 모차르트를 지극히 사랑하여 매일 아침 교회 교의학이라는 처치 도그마틱스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쓸 때 반드시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머리를 맑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1956년에 모차르트 탄생 200주년에 그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밑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천국에 가게 된다면 나는 먼저 모차르트의 거처를 물어 그를 찾아보고 난 후에야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루터, 깔뱅, 슐라이얼마하 같은 신학자들에게 안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모차르트를 엄청 좋아한 거 사실란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바흐를 연주할 것 같지만 천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뻐할 때는 모차르트를 연주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음악을 기쁘게 엿들으실 것이다. 왜냐? 이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발트가 모차르트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이유는 단순히 음악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모차르트의 음악에서 피조물의 본래적 선함과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음악 속에 어떤 피조물의 본래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베토벤과 같은 음악은 인간의 감정, 투쟁, 인간의 어떤 깊은 그런 것을 내포한다면 모차르트는 우주와 창조 세계의 질서를 놀이하듯이 아름답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 음악이 천국의 비유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바르트는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와 닮았다. 다시 말해서 바르트는 천국은 엄숙하고 딱딱한 종교적 공간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창조 세계, 긍정, 완성의 세계가 될 것이라고 그는 보았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루터나 칼빈 같이 치열하게 구원의 교리를 위해서 싸우고 투쟁한 사람들이라면 모차르트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흘려보낸 사람이다. 천국은 노력과 성취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선물을 누리는 곳이다. 근데 사실 루터도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강조했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너무나 즐겁고, 우리가 조금 아까 불렀잖아요. 거기서 즐겁고 기쁘고 즐거운 곳에서, 거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에 살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여러분 자나깨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와 같아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다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순간이 신부가 단장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천국이 그와 같다라고 사도 요한이 보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성은 우리가 부활한 몸이 육의 몸에서 재창조된 것 같이 마찬가지로 새롭게 창조된 것이다. 죄로 오염되었던 이 세상의 대기권은 새 창조를 위하여 소멸될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이 지상의 그 천년왕국의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지상의 천년왕국이라는 게, 천년왕국이 세 가지 이론이 있거든요.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어요. 무천년.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로 말하는 게 이 무천년설과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천년왕국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후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 왕국을
그 천년 동안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천년은 뭐냐? 이거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말입니다. 이 하늘과 땅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입니다. 이 우주는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하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다시 말하면 이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타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연말 되면 달력 교회에서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이 달력을 갖다가 이렇게 똘똘 말아놓은 거 이렇게 딱 펼치면, 손으로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펼쳐져 있죠. 근데 이걸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말려버리죠. 이게 뭐와 같으냐면,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딱 펴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걸 딱 놓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말려버린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이 놓는 순간에 이게 어떻게 돼요? 말려버린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주가 해체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녹아서 풀어져 버린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풀어져 버린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이 하루가 뭐 같다고요? 천년이 또 뭐 같아요?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요, 우리는 시간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영원 속에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아무리 연장한다고 해도 영원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지금 그 재림이 아직까지 안 온 이유는 뭐냐?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종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 앞에 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유예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날, 성경에 와서 주의 날이라는 게 뭐냐? 바로 디데이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고요? 자, 도둑은 예고하고 옵니까? 안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 없이 오죠.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 예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오는 징조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재난들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처처에 싸움이 있고 그렇지만은 기근이 있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 언제 끝이 오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된 후에. 근데 여러분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로의 말씀대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언어, 거의 모든 열방, 모든 지역에 지금 복음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자 여기부터 보세요. 자 밑줄입니다. 하늘이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다음에 물질은 어떻게 된다고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은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풀어지리니 해체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이게 다 이거 있는 게 해체되는 거예요. 해체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떻게 해요? 그날이 되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도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해체되고 도로 말려지고 녹아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채로 휴거돼서 들림받을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미리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 롯데 빌딩이 123층인데 4.5m로 한 층을 지을 때 123층이더라고요. 123층. 한 층이 4.5m.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키가 180 조금 안 돼요. 180 조금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제 키에 2길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높이가 얼마 정도 되면 한 3m 50에서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조금 큰 건물, 좋은 건물은 층을 갖다가 더 높이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계시록 21장 16절에 이 성의 모습이 이것과 똑같으리라고 우리가 상상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이건 누가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이것을 보고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가로 세로 2000km의 정방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000km,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게 2000km예요. 그러니까 2000km를 제가요, 이 목사님도 계산을 해본 것 같은데 저도 계산해 보니까 5m 높이라고 할 때 2000km를 나누니까 39만 6천 층의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39만 6천 층. 여러분 지금 39만 6천 층의 건물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까요? 100층짜리도 이게 지금 까마득하죠. 만약에 1000층짜리 건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구름 속으로 올라가 있겠죠. 근데 이게 39만 6천 층인데 이게 높이만 그런 게 아니고 넓이도 그렇고 길도 그렇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천국은 39만 6천 층. 만약에 이걸 독립된 콘도미니엄으로 만든다면 태초일에 구속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방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모양이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묘사한 것이죠. 영적으로 묘사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큰 건물에서 우리가 친구를 만나러 가려면 그 복잡한데 어떻게 찾아가야? 어떻게 내려갈 거냐? 근데 오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길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거기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밝히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제자 중에도 순간적으로 다른 곳에 간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누구죠? 빌립이죠. 빌립이 여기 있었는데 전도하다가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내시에 가서 전도하다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냥 사라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죠? 엠마오에서 온 제자들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실망해서 내려가다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렸으면 다 끝났고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고 끝났고 우리의 꿈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그게 아니고 메시아가 오시면 승리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먼저 고난을 받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고난의 메시아 가르쳐 주고 나서 그가 먼저 고난을 당한 후에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그것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이사야의 말씀 이런 걸 가지고 가르쳐 주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지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들어가서 저녁 좀 드시고 얘기 좀 더 해주세요 해가지고 붙잡고 들어가죠. 들어가가지고 식사를 하다가 뭘 봐요?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죠.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기쁘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 우리가 움직이는 방식과 천국에서 움직이는 방식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조선 시대에 살고 있던 이순신 장군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화기를 가지고 먼데 있는 사람하고 전화하는 걸 보면 어떡할까요? 그게 믿어질까요? 그 전화라는 거, 이 전파가 우주에 돌아다니는 전파를 잡아가지고 이 조그마한 단말기, 요 손바닥만한 걸 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 저쪽에 있는 저쪽 내가 그 부대에 있는 사람과 서울에 있는 이순신 장군이 통화할 수 있다. 이게 그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죠. 과학의 발전만 해도 이렇게 세상을 바꿔놨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가 소통하게 될 거다. 서로 다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데 대하여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밑줄을 한번 보시죠.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어떻기 때문에 음성을 아는 거로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오대. 타인의 음성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도리어 도망하는. 타인의 음성은 오히려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한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잘 분간하고 교회에서도 저 목사님이 주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해롭기 짝이 없는 이단이나 잘못된 율법적인 것을 전하고 있는지를 잘 분간하는 영적으로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잘못된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도성의 재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재료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지만 존 버년의 철로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소설에는 그 주인공이 크리스천입니다. 기독교가 마침내 하나님의 소망을 봤을 때 뭐라고 말하냐? 그곳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행복해서 병이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뭐가 나와요? 내가 너무 사모함으로 병이 났다.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다워서 병이 날 정도로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은 가히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죠. 자, 이 하늘 성문에는 12개의 문과 12기초석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한번 비춰줘 보세요. 이쪽에. 자, 이 하나님 그 도성을 보면 천국이 이렇게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자, 동쪽에도 3개, 서쪽에도 3개, 그 다음에 남쪽에도 3개, 북쪽에도 3개입니다. 근데 이 문에 보니까, 자, 여기 보면 이게 기초들이 있어요. 기초. 문에 여기 기둥들이 기초가 있는데 이 기초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12사도의 기초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 문 위에는 누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파. 그러니까 지금 이 12개에는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와 신약에 나오는 12사도가 어떻게 해요?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문에는 잘 보세요. 오직 그곳에는 속한 자들만이 입장이 허용되는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속되거나 전에 가증하거나 거짓말했던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정결하게 된 사람, 깨끗하게 된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것이다. 그 12문은 동서남북 각 방향에 3개씩 있는데 이것은 뭐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각 방향에서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구약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이 다 포함되어서 천국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가? 미국에는 적어도 4만 개의 직종이 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가서 지루하게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봉사가 있을 것이다. 자, 천국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거기에서는 무한한 기쁨과 자발적인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마다 연주를 듣거나 이렇게 자주 보고 하는 게 뭐예요? 핸델의 메시아죠. 근데 메시아에 보면은 쭉 이렇게 그 스토리가 나가다가 이제 절정이 되면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가 나오죠. 할렐루야. 근데 그 할렐루야 내용이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다음 뭐가 나와요? 가사가 주 다스리시네.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제가 며칠 전에 했던 얘기 다시 할게요. 북에서 탈북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제가 있어 보니까요, 부모보다 나라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라가 엉망진창이니까 북한에서는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거기서는 도저히 인간답게 살 수가 없다. 근데 남한에 내려와 보니까 비록 지금 가족들과 헤어지고 부모님 북한에 남아있기도 하고 어떡 하지만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자유와 그 복을 누리면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분들은 북한에서 내려가지고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우리 와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아까도 보니까 어떤 북한에서 온 자매들이 뷔페를 간 거예요. 뷔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뷔페라고 그래서 뭐 여기는 썩은 음식을 주나 이랬대요. 뷔페 한 줄 알고 가보니까 음식이, 자기는 그렇게 많은 음식이 있는 걸 처음 봤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마음대로 갖다 먹으라 그랬는데 거기 한 자매가, 얘가 12살에 북한에서 비럭질하다가 탈출해가지고 한국에 온 사람인데, 보니까 접시를 7개의 음식을 담아가지고, 저는 뷔페에서 그렇게 담아 오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접시 위에다 접시를 쌓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7개를 들고 와서 먹더라고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래? 안 그래요? 뭐라고 안 해요. 왜? 여기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말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 오늘 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잘 거야. 그러면 여러분, 북한처럼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때 황장엽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황장엽 선생은 중국에서, 북한에서 랭킹 뭐 5위 안에 10위 안에 드는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한국에 오니까 뭐가 제일 좋으냐? 그러니까 생활총화 안에서 좋다. 생활총화가 뭔지, 토요일마다 아침에 사람 불러놓고 한 주간 자기가 잘못한 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잘못한 거 얘기하고. 근데 이거를 외교관들도 해야 되고, 이걸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오직 김씨 일가 빼놓고는 다 해야 된대요. 그럼 나와가지고 나 한 주간 동안 내가 뭘 잘못했고, 제가 그때 뭘 잘못했고, 이걸 전부 다 써가지고 기록하고 있다가 나와서 이거를 그거를 생활총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생활총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그렇게 살다가 여기 와보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늦잠 자는데 누가 깨워요? 안 깨워요? 안 깨워요. 자기 멋대로 해요. 여러분, 오늘 그분들이 가장 놀랐던, 좀 똑똑한 사람들 이런 거 있더라고. 무슨 드라마에서 장동건이가 어떤 여자하고 사귀다가
그 여자가 받아들여 주지 않고 이렇게 화가 나니까, 제가 드라마 제목은 몰라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비행기표를 끊고 미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본 북한에 있는 지금 드라마를 엄청 지금 보잖아요.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세상에 조금 기분 나쁘다고 미국을 갈 수가 있다니, 마음대로 가다니, 비행기를 탈 수 있다니. 자기네 평생 비행기를 타는 건 고사하고 이 지방에서 저 지방에 가려고 해도 뭘 받아야 해? 통과증을 다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나갈 수가 있냐? 이게 사실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우리가 사는 나라하고 분명히 다르구나. 여기하고 다르구나. 이거를 갖다가 하나 정말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은 무한한 기쁨과 예배가 있을 것이다. 천국에서는 육체의 한계나 마귀의 반대에서 자유롭게, 완전한 교회는 자의식이나 불순의 동기 없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바로 이 말이 할렐루야 코러스에 나왔던 바로 그 찬양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위해 준비하고 싶다면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경배하기를 시작해야 된다. 여기서 찬송 부르는 사람이 천국 가서도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이 천국에서 가서도 자유를 누릴 것이고, 여기서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도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연습하고 천국을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어떻게 해요?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저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다음 뭐예요? 천국으로 화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 맛보고 미리 경험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하나님 나라의 연습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다. 그래서 찬양은 천국의 언어요, 땅의 신자들의 언어이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석하지만은 우리가 육신의 가족들과 부득이해서 이렇게 갈라지거나 이렇게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형제들 간에, 형제까지는 아니라도 사촌이라든지 이렇게 서로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우리는 사실 우리 성도들은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 미쳤다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데려가려고 찾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 돌아보시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누가 내 가족이며 내 친척이냐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한번 보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라고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자들의 가장 큰 즐거움은 사랑하는 주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아는 것, 그것이 정말 큰 기쁨이 될 것이다. 행복이 될 것이다. 아까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모차르트를 만나면 자기는 너무 좋겠다 그랬잖아요. 저는요, 요즘에는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들, 또 저는 본 적도 없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우리 친할머니, 전신의 할머니, 선교사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우리 가정에 복음을 갖고 들어온 할머니, 그 할머니 있죠. 그러나 제가 책을 읽거나 보면서 가장 정말 이분은 정말 복음의 사람이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바꿨구나 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루터를 읽을수록 저는 너무 감동이 되고, 이 사람이
그 카톨릭이라고 하는 안개가 가득하고 먼지가 가득한 세상에서 복음을 발견해 가지고 이 복음을 붙들고 세상에다 복음을 다시 세상에 내밀었을 때 온 세상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 선지자들이 미리 말했던 복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하게 우리에게 보여줬던 복음, 어거스틴이 그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우리에게 보여줬던 복음, 그 복음을 500년 전에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살려가지고 1517년에 이 복음을 세상에 새롭게 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교회, 우리가 누리는 예배, 우리가 누리는 찬송, 우리가 누리는 자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헌법,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만들어졌냐? 종교개혁에서부터 복음을 바로 함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보면요, 이게 500년 전 사람이 썼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 지금 아까 그 칼말트처럼 말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루터를 찾아보고 싶어 같아요. 루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발견하고 그렇게 용감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런 찬송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 계시록 7장, 21장, 22장에는 땅에는 있지만 하늘나라에는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땅에는 사망이 있지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뭐라고요?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또 성전이 없어요. 왜?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요. 해와 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와 달은 어떻게 빛을 내죠? 해는 어떻게 빛을 내죠? 수소가스가 무슨 가스가 끊임없이 핵 융합을 하는데, 이 핵 융합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빛과 열을 내가지고 그 빛이 지금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지구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그 열기도 여기까지 옵니다. 근데 지구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그 태양과 약간 더 가까울 때는 여름이 되고, 약간 더 뒤로 기울어져서 멀어질 때는 뭐가 돼요? 겨울이 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무슨 빛과 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태양의 빛과 열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달은 어떻게 해요? 그 태양의 빛을 밤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비춰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핵융합 같은 게 필요해, 안 해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빛이에요. 영적인 빛이요, 실제적인 빛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뭘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랬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이 천국은 어떠냐? 해와 달도 없고, 그 다음에 가증한 것들이 없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 가슴 답답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힘든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야,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있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이럴 때도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없으면 못 가요? 믿음이 없으면 못 가요. 그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불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천국에는 모든 이 악한 것들이 없다, 뜨거운 기운도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반이 지났는데